연대기 성경 강좌 초급 제 108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호세아서 7장에서 14장 내용을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입니다. 7장은 먼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에브라임의 죄,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다.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은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으로 왕을,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고 있다. 그들은 다 간음한 자이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 정도로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민족과 혼합된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입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서 혼합되었다. 뒤집지 않은 전병. 한쪽은 익어 있고 한쪽은 전혀 안 익어 있고 한쪽은 타 있어서 먹지 못하는, 뒤집지 않는 전병은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먹을 수 없는 더럽고 추한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다. 모든 일을 당하여도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는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다. 애굽을 향하여, 이집트를 향하여 부르짖고 아수르로 간다.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이집트에게 도움 구하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패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7장입니다. 8장입니다. 8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책망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했다.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선을 베푸지 않겠다라는 거 이스라엘에게. 왜? 하나님 떠났으니까요. 은과 금으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다. 그래서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금송아지 신이 아니다, 버렸다라는 거죠. 장인이 만든 것이다. 그것은 진짜 신이 아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즐겨 쓰지 않는 그릇과 같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는데 이상한 것으로 여겨 율법을 멀리하는 거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며 그 죄를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떠났잖아. 이 법대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성읍을 불을 보내서 태워버리실 것이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예고하면서 남유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장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에 벌을 내리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음행하여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망하면서. 에브라임은 이집트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게 된다. 그래서 이집트로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아수르로 이제 끌려가서 이주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을 미리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알보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렸다.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해졌다. 우상은 가짜고 더러운 것인데 그들도 그 우상을 사랑하면서 더러워졌다라는 거죠.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민족이 멸망하게 되면 이런 거죠. 아이조차 낳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버리시니 여러 나라에 떠도는 자가 될 것이다. 북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말씀대로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자, 10장입니다. 10장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하나님 앞에
포도나무와 같은 존재이다. 그런데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는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제단을 쳐서 깨뜨리고 주상을 허무실 것이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을 것이다. 그들이 받는 심판이 혹독할 것이다. 라는 거고요. 사마리아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게 된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수치를 당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심판을 예고하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시대부터 범죄하였더니 지금까지 죄를 지었다. 이 기브아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기브아에서 왕이 되었거든요. 왕정 시대를 쭉 돌아보면 딱 나오죠. 답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오셔서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다. 왜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장입니다. 백성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아주 옛날에 사랑해서 이집트에서 불러내셨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셨죠. 그런데 그들이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우상 앞에 분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아수르 사람이 임금이 된다. 아수르에게 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들의 칼이 성읍을 치고 빗장을 깨뜨려서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린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으시다. 하나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신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다. 그래서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않게 하신다. 그러니까 망하고 난 다음에 회복될 기회를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야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시 돌아와 집에 머물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 망하는 건 분명히 망하는 거고 후에 돌아오게 된다.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후에 돌아온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에브라임은 거짓을, 이스라엘은 속임수를 썼다.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과 거룩하고 신실한 자들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버리지는 않겠지만 잘못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장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행하고 있다.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이집트에 보낸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실 것이다. 야곱은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간구하였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와는 바로 그분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인애와 정의를 지키고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라. 너희 잘못은 이거다. 하나님 떠난 거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 얘기죠. 그 다음에 거짓 저울을 사용하는 에브라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한다. 에브라임은 자기에게서 불의를 찾아낼 자 없다고 말한다. 이렇게 이제 자만에 빠져 있고 죄악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상을 많이 보여주시고 비유를 베푸시고 인도와 보호하심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그것을 보여주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함이 너무 심해서 결국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 수많은 기회를 주었지만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수많은 예언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더 화나게 해서 망하게 된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장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에 대한 최후 심판 선언인데요.
에브라임이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므로 망한다. 바알 숭배를 너무 심하게 한 거죠. 지금도 은으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부어 만들어 섬긴다. 그들은 아침구름, 쉬 사라지는 이슬, 쭉정이, 연기같이 허무하게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마른 광야 마른 땅에서 먹여주셨는데 배가 부르게 먹여주었더니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패망한다. 너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패망하게 된다. 에브라임의 불의가 묶여 있고 죄가 저장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와 죄악을 다 기억하신다라는 거죠. 회사라는 여인의 어려움이 임하게 된다. 아이를 낳는 여인에게 엄청난 고통이 임하게 되는 것처럼 그들에게 패망할 때 고통이 오게 될 것이다. 사마리아가 하나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다.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고 아이벤 여인의 배는 갈라진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멸망받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돌아오라고 수없이 얘기했지만 결국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이 너희에게 임한다라는 심판선언이 13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의 호소가 처음 나오죠.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라. 너희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다.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아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말고 다시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해서 우리 신이라고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의지했던 나라도 버리고 우상도 버려야 된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반역을 고친 후에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역을 고치신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멸망하게 해서 그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랑을 베푸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날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은 받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떠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문맥을 잘 보고 이 부분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백합화같이 피겠고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 것이다. 이거는 이제 완전히 멸망시켜서 회개하도록 하신 다음에 돌아오도록 하신다라는 회복의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직한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서 깨달으며 총명이 있어서 이런 일을 알겠느냐? 라는 질문으로 이제 깨우치는 거죠. 여호와의 도는 정직함으로 의인은 그 길로 다닌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다.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진다. 즉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결국은 거기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결국 하나님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기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그 말씀을 떠나 있는 죄인이 되어서 심판을 받을 거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했지만 결국 돌아오지 않아서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